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마치 긴 하루의 끝에 울리는 저녁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안식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0을 넘기고 80을 지나 생의 막바지 언덕에 서서 돌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노후를 위해 통장을 채우고 집 평수를 늘리고 자식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성벽을 쌓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사유하며 깨달은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은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 콩셜라이 콩셜추라는 말, 그저 고리타분한 옛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엄중한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쉰이 넘고 예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고 있다면 그 손바닥 안에 남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서늘한 공포와 고통뿐일 것입니다. 내 나이가 50인데 아직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버려야 할 오물들을 여전히 보물처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방해하는 첫 번째 쓰레기는 바로 역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어느 회사의 직함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표가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장성해 품을 떠나면 그 이름표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나는 이게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꽃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명의 다음 단계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는 꽃잎을 풀칠해서라도 붙여놓으려 합니다. 과거의 영광, 내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기억, 자식들이 나에게 보여주어야 할 당연한 보상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치우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관찰해온 한국인의 삶은 유독 정증이라는 이름에 끈적이는 집착이 강합니다. 내 자식은 내 분신이고 내 재산은 내 생명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란 그 끈적임을 닦아내고 담백해지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방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 아무리 값비싼 향수를 뿌린들 악취가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은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허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산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욕망의 그림자를 걷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나라는 본연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한 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청소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이 문장이 당신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면 당신은 아직 청소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이 문장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평안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아니, 비워야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배운 삶의 가장 아픈,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첫 번째 방 청소를 마쳤다면 이제는 더 깊은 곳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눌어붙어 있는 편견과 원망이라는 이름의 찌꺼기들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유독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표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고집과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원망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흉터이지요.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고정관념이 들어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 기껏해야 한 세대 이전의 것입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 낯선 신대륙을 항해하려니 사사건건 부딪히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며 무례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차는 순간 당신은 평안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수행입니다. 젊은 세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편견이라는 낡은 배를 타고는 결코 평화로운 노년의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배를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닦아내야 할 것은 바로 원망의 에너지입니다. 70년, 80년을 살면서 상처 하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평생 고생만 시킨 배우자, 내 마음 몰라주는 자식들,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곤 하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에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머릿속에 무료로 숙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라는 손님은 당신의 기력을 갉아먹고 당신의 영혼을 탁하게 만듭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이를 탁기 좋게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생명 에너지가 강해서 이런 탁기를 눌러낼 힘이 있지만 기력이 쇠해가는 노년에는 이 도끼가 몸으로 번집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독소로 변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내 몸속의 독을 빼내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말은 쉽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싶겠지요. 그럴 땐 그 원망의 대상을 나와 똑같이 불쌍한 인간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 시절엔 나약했고 어리석었으며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남을 핥히었던 한 명의 길 잃은 영혼이었을 뿐입니다.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에 당신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바위 같은 원망을 지고 언덕을 오르려니 숨이 가쁜 것입니다. 이제 그 바위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산책하듯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눈동자는 맑아지고 목소리는 인자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인 곁으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이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원망을 닦아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자애와 평온이라는 보석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미운 사람 하나를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애썼다. 이제는 내 마음에서 나가도 좋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아하게 늙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닦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노년의 가장 큰 손님인 고독을 맞이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이 고독을
마치 불치병이라도 걸린 양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시간을 죽이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고독을 친구로 삼지 못하는 노년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찬사, 누군가의 인정, 혹은 누군가와의 경쟁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지요. 하지만 인생의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질 때 그 수많던 관계의 줄들은 하나둘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친구들은 먼저 떠나가고 자식들은 제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가지를 떠나 땅으로 내려앉는 것과 같지요. 제가 말하는 고독은 영어로 치면 론리니스가 아니라 솔리튜드입니다. 전자 론리네스는 남에게 버림받아 느끼는 쓸쓸함이지만 후자 솔리투드는 스스로 선택한 거룩한 홀로 있음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이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회적 자아를 내려놓고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이 고독을 힘들어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에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외로움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자식이나 타인이 들어앉아 있으니 그들이 떠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십시오. 젊었을 때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펼치고 베란다에 화초가 싹을 틔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요함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생 소란함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당신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라는 그 위로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고독은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마치 발효음식이 고요한 독 속에서 시간이 흘러야 깊은 맛을 내듯 인간의 영혼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깊어집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노인은 향기 없는 조화와 같습니다. 반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노인의 곁에 서면 산사산세에서 풍기는 것 같은 맑고 깊은 향기가 납니다. 만약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괴롭다면 그것을 버려진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로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시간을 채워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향기를 온전히 느끼며 마시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과 친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마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결국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고독의 축복을 누려본 사람만이 그 마지막 길도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타인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거대한 우주가 있고 무한한 평화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평화를 깨우는 열쇠가 바로 고독입니다.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결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손때 묻은 주변을 직접 정리하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풍요로움을 축적해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노년의 품격은 덜어내면서 완성됩니다. 무엇을 내다버리고 무엇을 끝까지 간직해야 할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부터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삽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쟁여둔 낡은 옷가지들, 자식들이 어릴 때 썼던 해진 물건들,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며
아껴둔 값비싼 가구들까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당신의 숨통은 조여지고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낡은 물건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짐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추억은 물건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워내 공간을 만드십시오. 햇살이 빈마루를 비추고 바람이 거실을 가로지를 수 있게 하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도 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물건에 쏟았던 애착을 거두어 당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말입니다. 노년의 말은 아낄수록 보석이 되고 내뱉을수록 먼지가 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서운함이 많아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훈계와 원망 섞인 말이 길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당신에게만 소중할 뿐 타인에게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젊은이들의 서툰 모습을 보더라도 그저 미소로 지켜봐주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미소로 지켜봐주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비판하고 가르치려 드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되지만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순간 당신은 어른이 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주더라도 똑같은 말로 맞서지 마십시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가장 우아한 반격입니다.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고요한 미소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표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관계의 가지수입니다. 인맥이 넓은 것이 자랑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피로하게 만드는 모임,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잔치,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번호보다 비 내리는 오후에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단 한 명의 벗이 더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와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져도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어 고맙다는 마음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탐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늙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삿짐은 아주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는 발걸음이 경쾌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채웠던 욕망을 쏟아내십시오. 비워낸 그 빈자리에 가득 차오르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서랍장 한 칸부터 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랐습니다. 비우고 닦아내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매일 아침 죽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매일 밤 죽음과 함께 잠들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마치 한 권의 책을 다 썼을 때 찍는 마지막 마침표와 같지요. 마침표가 없다면 문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한편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뜨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과 이웃하며 살았을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내리쬐는 평범한 햇살이 그토록 찬란한지, 아침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그토록 달콤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마지막 욕망까지
청소하고 나니 비로소 생성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생을 죽지 못해 사는 시간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가장 나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을 얼마나 남겨줄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향기를 남겨줄까를 고민하십시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평온한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 곁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지 라고 회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우주의 섭리와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나뭇잎이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거름이 되듯 우리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억울하거나 슬픈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마음처럼 가볍고 설레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조각의 앙금까지도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녹여버리십시오. 미워했던 사람도 원망했던 세월도 그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운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평안한 노년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수용하는 삶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사랑하고 굽어지는 허리를 받아들이며 흐려지는 기억력조차도 이제 쉬어도 된다는 몸의 신호로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대한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비움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저녁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별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띠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